오늘부터 또 이제 골로새서 묵상이 다음 주까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끌고 가는 말씀 키워드는 합당입니다. 합당. 이 사도 바울 그리고 디모데가 그의 제자 에바브라가 개척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문안 인사를 하며 편지하는 내용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제 문안 인사를 한 후에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성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늘에 대한 소망, 이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또 감사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다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쁨으로 인내하며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내용이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치고, 또 골로새 교인들이 여러분이라고 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착안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복음을 통한 소망은 믿음과 사랑을 일으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1절에 보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삶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또 서로 기원하고 서로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기체후 일양만강하옵시며, 옛날에 그 문어체적인 편지 내용 아시죠?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하셨죠? 돈 달라고 그럴 때 부모님께 그렇게 편지 썼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 패턴은 바로 당시 로마 시대에 가장 앞서서 문안 인사를 할 때 표현이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이 있어야 살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정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의례적인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님의 은혜, 주님의 평강이 있을 때 우리가 살기 때문이죠.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한 다음에 사도 바울 그리고 디모데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크게 칭찬을 해요. 어떤 내용을 칭찬합니까? 근데 그 교회는, 그들은 에바브로라는 그 사도 바울의 제자죠. 에바브로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진리의 복음을 들었고요, 그들이. 그리고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예요. 그래서 진리의 복음을 들은 후에 이 골로새 교인들이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는 소식을 에바브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되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이들의 삶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표현이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요약이 됩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어떠냐면, 오늘 몇 절이죠? 3절, 4절에 나와요. 그 칭찬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골로새 교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굳건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이 있었고요. 또 동시에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는 걸 얘기를 들었어요. 사랑을 전하고 또 사랑의 여러 가지 수고로움을 감당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들은 마지막으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었어요. 하늘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았어요. 다 있죠. 우리가 중요하게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정말 놀라운 얘기를 하십니다. 이 믿음과 사랑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다. 5절에 그런 표현이 있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근데 그 소망은 어떻게 생겼는가?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 때문에 생겼다. 그러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예, 우리가 어저께도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했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굳건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소망이 이 믿음과 사랑을 낳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로 말미암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새로운 그 통찰력을 얻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어떻게 많이 배웠습니까? 고린도 전서 사랑장이죠. 13장에 있는 말씀대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다 알잖아요, 여러분도.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데 우리의 성도의 실제적인 삶을 이끌어가는 그 삼각형 트라이앵글 중에서 가장 그 주축이 되고 끌고 가는 게 뭐냐는 거죠. 꼭지점이 돼서 끌고 가는 게 뭐냐. 우리는 믿음일 것 같아요. 아니지, 사랑이지. 근데 의외로 오늘 골로새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소망이 너의 모든 믿음과 사랑을 끌고 간다는, 그걸로 말미암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깊이 생각을 해본 거죠. 정말 그런가? 소망이 믿음과 사랑을 끌고 가는가? 그걸로 말미암았는가? 그런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니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것은, 저는 이것이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성부, 성자,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세 인격을 구분해내고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구분해내지만 그 하나님은 너무나 서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근원이기 때문에 사랑의 속성은 하나가 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신비를 알아셔야 되는데 이 사랑은 하나가 되려는 속성이 있어요. 진짜로 사랑하면 하나가 돼요. 분명히 두 인격체인데 얘가 내 안에 있는지 내가 얘 안에 있는지 구분이 안 되는, 이게 사랑하는 관계예요. 우리가 사랑을 덜 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 되셨어요. 하나 되셨어요. 본질성으로 한 본체시란 말이에요. 그게 삼위일체의 교리인데 믿음, 소망, 사랑은 사실은 제가 깊이 생각을 해보니 이거는 하나예요. 하나인데 이것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서로가 의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자, 보십시오. 소망이라는 건 뭘 바라는 거지요? 뭔가 기대하는 거죠. 그렇죠? 소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앞으로 지금 일어나지 않은 일이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내가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바람과 기대함은 뭐가 있을 때 가능합니까?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소망이 있다는 건 뭘 전제로 하는 것입니까?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소망이라는 것은 믿기 때문에 소망하는 거예요. 같은 얘기죠? 뭔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그런 이유죠. 근데 그런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에서 살아갈 사람들이고 천국의 가치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놀라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인내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될 것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사랑에 힘입어서 살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랑이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것이 따로따로 노는 개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같이 가야 될 성격의 것이지 이게 따로따로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나 오늘 골로새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보고 정말 놀라운 통찰력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이죠.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로 뭔가 하늘에 대한 소망, 복음을 듣고서 그렇게 우리가 부활할 것이고 천국 소망을 갖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게 될 것이고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한계를 다 뛰어넘을 것이고 인간을 괴롭히고 장악하고 압제하던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서 주님과 더불어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토록 함께 살 것이라는 이 굳건한 소망, 그 기대함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어렵고 힘든 삶을 인내할 수가 있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흐트러뜨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굳건히 가지고 또 그 믿음 위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들을 다 누리고 그것을 성취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가 요거 내가 세이브 해놔야 돼, 요거 내가 챙겨놨다가 써야 돼, 이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또 충분하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굳건히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것을
이렇게 내어놔도 내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물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충분한 사랑으로 젖어서 살아간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공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 역시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의 넉넉함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소망, 죽어서 천국 이 개념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삶, 총체적인 삶을 말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굳건한 소망이 이 모든 이 땅의 삶을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과 사랑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얘기는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에요. 복음은 전해지고 퍼지며 열매 맺고 자란다는 속성이 있다는 걸 가르쳐줘요. 골로새 교회는 어디 위치해 있는가? 에베소 지역의 동쪽으로 160 정도 라오디게아 교회. 지금으로 치면은 제가 여기 갔다 온 것 같아요. 우무칼레 거기인데 석회 되게 많은데 이렇게 막 흘러내리는데 거기 근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터키의 서쪽에 있는 해안가, 옛날에 해안가였는데 그 퇴적층이 쌓이는 바람에 들어갔거든. 그래서 에베소 지역이 쇠락했거든요. 거기 교회가 망했거든요. 근데 역시 그래도 조금만 나가면 해안가예요. 에베소가, 에페스. 거기서 동쪽으로 160km니까 터키의 내륙 중앙에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고, 에바브라는 그러면 누구에게 복음을 들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래서 주의 일꾼이 되고 또 주의 동역자가 되어서 그 골로새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에게 이 골로새 지역의 교회가 개척되고 또 세워졌다는 소식이 이렇게 다시 전해졌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꽃이 피고 이렇게 열매가, 복음의 열매가 이렇게 맺어지게 되고 성도들이 이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그 내용을 쓴 편지에 대한 답이 바로 골로새서거든요. 에바브라가 그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썼겠죠. 지금 골로새 상황이 교회가 이렇습니다라고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이 골로새 교회의 지금 이런 것은 지금 서두니까 분위기 좋게 시작하는데 진짜는 뒤에 항상 나오죠, 그죠? 우리도 편지 쓸 때 보면은 기체후 어쩌고 저쩌고 쓴 다음에 뒤에 뭐죠? 불효 아들이 궁급하오니 어쩌고 저쩌고 보내주시면 이 얘기가 하고 싶은 얘기죠. 예, 그런 것처럼 3장부터 2장부터 슬쩍슬쩍 나오더니만 3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진짜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띄워놓고 분위기 맞춰놓고 이렇게 격려하고 이러지만 골로새 교회가 에바브라가 보고한 편지에 의하면은 아주 위험한 상황,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조심해야 될 상황이 있어요. 이번 주말쯤에 얘기하겠는데 그게 바로 이제 여러 가지 이단과 여러 가지 사이비와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많이 힘들어하는 때였어요. 지금 오늘 이번 주간에 묵상을 다 끝내놓고 지금 주일 설교를 뭘 해야 될지 지금 기도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자꾸 그쪽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자꾸 그쪽으로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게 지금 마음이 계속 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도 다를 바가 없거든요. 이거는 뭐 주말에 얘기해야 될 부분이지만 오만 가지 우리 기독교가 상당히 시달리고 있어요. 여러 가지 아주 비슷한 사이비로부터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에게 몰려와요. 지금 우리 교회를 흔들어 놔요. 신비주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막 그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구원파도 그렇고 뭐 아시잖아요. 신천지도 그렇고 별의별 것들이 교묘하게 오는데 그게 가만 보니까 골로새 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를 지키고 진리를 지키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각성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골로새서를 우리가 이쯤에 묵상하게 하신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지금 제가 하는 거죠. 아직까지는 결론이 안 났어요. 딴 설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마음이 그렇게 쓰인다. 이게 본론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얘기는 뭐예요? 어쨌든 그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사단도 보니까 걱정이 되고 자기도 염려가 되니까 그 진리의 교회인 그 골로새 교회를 흔들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이 편지도 쓰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 복음으로 세워졌다는 거 그 자체가 참 귀한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다. 비록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는 아니지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너희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3절에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희 일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제가 드리려는 말은 이겁니다. 복음은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부터 시작해서 3년 동안 공생의 과정에서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했던 12명의 제자, 그것도 한 명은 배신하고 나머지는 다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런 연약한 제자들을 길러내시고, 그러나 오순절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 12제자로부터 시작된 복음, 그리고 늦깎이 사도 바울 다메섹으로 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려고 가고 있는 그를 마지막에 이방인의 제자로 삼으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셔서 복음이 확산되도록 하셨어요. 주님을 정점으로 해서 시작된 수많은 제자들, 그리고 제자가 사명을 갖고 나가면 사도가 되는 거거든요.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 우리로 치면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누가 복음을 받았습니까? 디모데도 받고, 그 다음에 지금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도 복음을 받고. 그럼 그거 받은 걸로 끝납니까? 거기서? 아니요. 그 에바브라가 또 자기 고향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다니다가 또 골로새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뤄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것이 진정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화. 너희는 가서 복음 모든 족속에, 여기 써 있잖아요. 우리.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복음을 전해라.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지키게 해라. 그리고 세례를 줘라. 궁극적으로는 주의 제자로 삼으라. 이게 목적이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Great Commission이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복음이 확산되는 게 보이십니까? 주님으로부터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에바브라,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 그래서 3대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제자가 됐다고 말해요. 개도 얘가 강아지에서 성견이 됐다고 말했을 때 어떻게 되죠? 그 새끼가 나고 그 난 새끼가 또 다른 새끼를 낳을 때 비로소 3대가 이루어질 때, 아, 이것이 복음의 이 완전하게 세대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도 3대가 이루어져야. 그것처럼 이렇게 복음이 점점 확산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복음을 받으니까 에바브로는 처음에는 복음 전도 대상자였는데 복음을 받고 나서 주의 일꾼이 되고 동시에 사도 바울과 같은 동역자가 된 것이에요. 이게 바로 제자 삼는다는 의미예요. 이처럼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주님의 제자로 삼는 미션을 주는 능력도 있어요.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복음의 확산 속도를 막을 수가 없어요. 복음이 전파되고 확산되어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생명력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생명력, 살아내려는 생명의 속성, 그것이 무시무시합니다. 바위 같은 데도 그 씨앗이 들어가서 거기 바위를 쪼개면서 그 틈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모습 보이시죠? 전 제주에 여러 가지 그 사진을 찍으러 갈 때 이렇게 보면은 정말 생명력이라는 게 감탄해요, 감탄해. 바닷가 저기 모슬포나 저쪽에 바람 많은 데 가보십시오. 소나무가 어떻게 있냐면은 이렇게 서 있는 소나무 없어요, 바닷가에. 다 이렇게 서 있어요, 다 이렇게.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은 바람에게 의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바람에게 맞서려지 않고 바람을 거스르려고 하지 않고 바람에 순응하면서도 거기에 적응해서 살아내려는 그 끈질긴 그 생명력, 그것이 이렇게 살아내게 하는 거예요. 저는 복음이 마치 복음이라는 게 어떻게 생명을 부여할 수는 없지만 놀랍게도 복음은 놀라운 생명력을 갖고 있는 줄 압니다. 생명은 자라고 씨를 퍼뜨리고 더 확산되려는 속성이 있어요. 복음에는 생명이 있는 줄 압니다. 왜?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살려내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확산되고
또 어떤 능력을 하냐면 또 다른 복음을 확산시켜서 씨앗이 거기서 떨어지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서 또 퍼뜨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서 퍼뜨리고, 그래서 이 제주도까지 복음이 이렇게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래서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멈춰서는 되지 않고 우리가 에바브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에바브라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줬죠? 그래서 믿었잖아요. 그러면 알았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끝. 이게 아니라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라니까요. 복음을 받아서 세운 교회라니까요. 그렇다면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진정으로 마음속에 생명의 씨앗을 받고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었다면 여러분도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미치지 못했던 지역, 그것은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친구일 수도 있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역, 그것이 여러분의 골로새예요. 그 골로새 교회를 복음을 전해서 세우고 바꾸고 변화시킬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더욱더 확산되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부터 예수 믿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그래서 다 예수를 믿는 가정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이 확산됐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그 역할을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천년 만년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역할이 여러분으로부터 시작해요. 에바브라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해야 될 지역이 골로새 교회고. 오늘 세 번째는 9절에서 14절. 이것이 오늘의 중요한 것인데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들은 복음을 통해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복음을 통한 은혜가 무엇인지 압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13, 14절에 표현하는 대로 죄인을 송양이라는 것은 바로 사오는 거죠. 사오는 거. 죄인을 갖다 값을 주고 사와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주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 주님의 나라로, 천국이죠. 그것을 옮긴 것을 말합니다. 이게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이 사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구원 이후에 어떻게 사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가 구원받은 자답게 합당하게 사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저께 표현 쓴 거 있죠? 주일 설교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앙은 말이 아니라 뭐라고요? 삶이라고. 믿는 대로 우리는 산다고 그랬잖아요. 믿는 대로 산다고. 그러니까 우린 삶을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말은 내가 믿습니다. 아니, 그 말 말고 그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게 진짜라니까요.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라니까요. 정말 하늘에다 소망을 두는가? 그거는 말이 아니라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진짜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는 모습, 이 사람 진짜구나라는 걸 그래서 아는 것이죠. 오늘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사도 바울의 기도에서 나와요. 9절에 보세요. 우선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다가, 신령한이라고 붙였습니다. 신령한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성경적인 지혜, 총명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하나님, 우리 여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것이 구원에 합당한 삶이에요. 구원 이후의 삶이에요. 또 10절,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서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데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기도 내용이자 우리 구원 이후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삶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소망이기도 하고 그 성도들의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양육하고 길러내야 되는 목표점이기도 하고. 이해되세요? 예. 마지막 11절은 뭐예요? 마지막으로 주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셔서 기쁨으로 인내하며 주님이 주실 기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이자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 안타깝습니다만 이 요 구절 자체가 좀 설명이 필요한 구절이긴 한데 또 다음에 할 기회가 있겠죠. 레마의 말씀이 9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 사랑, 소망 가운데 사랑하는 모습, 그런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고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사도 바울은 아니지만 주의 종으로서 가장 큰 기쁨은 뭔가?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지켜볼 때, 그때 가장 기뻐요. 제 아내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밥값 한다고, 제가 사는 이유라고, 제가 제주에서 사역하는 이유라고 이렇게 설명할 때 가장 그 삶의 보람을 느껴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듣거나 지켜보는 것, 이것이 정말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물론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도구로 쓰셔서 그렇게 하실 때 제가 쓰임 받았다는 사실에 내 삶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잘했다, 너 내 도구가 돼서 그래 역할 잘해줘서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것만이 내 삶의 모든 보상이에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뭐 하기를? 하나님, 이 성도들이 주의 뜻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했죠.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분별. 하나님, 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의 뜻 가운데서 주의 은혜로 범사의 그를 기쁘시게 하고 또 선한 일의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숙하며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성숙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마지막은 뭡니까? 주의 영광의 힘을 따라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인내해서 하늘의 기업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소망이 갖는 중요한, 소망이 주는 큰 능력이 뭐냐면 인내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그것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지금의 현재의 삶을 끝까지 잘 참고 인내하고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막 나가지 않고 놔버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힘이 소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인내예요. 다시 정리할까요? 분별력을 갖게 되기를,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함이 있기를, 그리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기를, 그래서 주의 영광에 주님의 기업에 합당한 자로 살기를, 그렇게 저도 소망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감사한 것은 기도를 받고 자라는 성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 많지도 않은 성도들 쭉 가는데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충분히 돼요. 가나다라 마바사 다 해봤자 몇 가정 안 되죠. 그러니까 쭉쭉쭉쭉쭉 훑어가요. 이렇게. 그리고 매번 기도하는 그 기도의 패턴이 있어요. 그럼 뭐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안 하겠어요? 우리 교회 관련된 분들 다 기도하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파송하거나 관련되어 있는 성도들 사를 위해서도 간당간당하게 기도를 하죠. 그리고 저희 이제 가정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제주도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죠. 그리고 자금에 벌어지고 있는 이 한중일 이것도 기도를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이끌고 있고 보호하고 있고 양육하고 가르치는 목회자의 기도 바운더리 내에 들어오게 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이런 기도가 촉진되고 이렇게 되기를 마음을 쓰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쓰게 한다는 건 아니고 제가 해야 될 일이지만 어쨌든 그 가운데서 자라나는 성도들은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러기 위해서는 소속된 교회가 있어야 되고 목회자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가나안 교회, 안나가 교회 있잖아요. 안나긴 교회. 요즘 그게 이슈가 되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목회자의 주의 종의 기도를 받고 항상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 가운데서 양육받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제도권 교회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복된 성도인 줄 아시고
여러분도 서로서로 기도하며 함께 이런 삶을, 이런 성도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이게 오늘 참 풍성한 내용인데, 복음을 통한 소망이 뭘 일으킨다고요? 믿음과 사랑을 일으킨다고. 소망이 끌고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복음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점점 확산되고 더 전파되고, 그래서 또 다른 제자를 만들고 열매를 맺고, 여러분이 애밥을 하고 여러분이 해야 될 개척할 교회가 골로새 교회라고. 마지막은 뭡니까? 복음에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으면 그 생명에 맞도록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 사람이 복음을 받고 변화됐다는 증거라고요. 분별력을 갖기를,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 중에 인내하며 살아가기를, 그리고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내기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숙한 삶이고 성도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19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삶의 작은 일에도 그분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우리도 그분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삶 동참하며 주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하네. 깊은 세상의 욕심을 따라 높은 산이 되기보다 누구나 다 오름직할 만한 동산의 삶을 살기를, 이기적으로 내 갈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삶을 비춰줄 수만 있다면, 내가 노래하든 내가 이야기하든 나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또 주 안에서 죽기 원하고, 내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아가기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이것이 이 곡을 지은 한홍재 씨의 소원이에요. 소원. 우리도 이런 소원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삶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 걸어갔던 그 길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처럼 우리도 천국에 입성하여 천국의 상속을 누리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소원하오니 주여 응답하시고 들어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외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소망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고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의 근심과 걱정거리가 아니라 영광과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 범사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선한 열매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소망 중에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 기업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사오니 새 사람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복음이 주님과 사도 바울과 에바브라로 그리고 골로새 교회로 흘러가듯이 저희도 우리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해 새로운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이 11월 한 달 또 2달 남은 이 해 마무리 잘하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고 말씀이 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지배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승리하는 한 주 되십시오. 예,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한 주간 잘 살아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